야곱은 죽기 전에 자기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을 했어요. 그게 창세기 49장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야곱이 요셉에게 했던 축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요셉은 어떤 축복을 받았죠? 오늘 22절을 보실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상징적인 그런 표현인데요, 여기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고 말씀해요. 무성한 가지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아요. 여기 무성한이라는 원문의 단어가 열매를 많이 맺는, 번성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무성한 가지라, 이 말은 요셉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많은 열매를 맺는, 정말 번성하고 번창하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뜻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영혼도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하나님 앞에서 형통하고 번영하고 번창하는 그런 복을 주님 안에서 누리는 우리 새순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여기 22절에 있는 것처럼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랬습니다. 뭘 말하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그 복이 요셉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요셉의 바운더리를 넘어갔다는 거예요.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복이 흘러나갔다는 것이에요. 요셉이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윤택함, 그 부요함, 그 복됨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윤택하게 하고 복되게 했다는 것이죠. 요셉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갔어요. 그러자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해요. 보디발의 집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이번에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감옥에도 하나님의 복이 임해요. 감옥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죄수가 많아지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요셉 때문에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게 돼요.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애굽 왕 바로와 애굽 전역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돼요. 요셉 때문에 그를 미워하고 시기하던 요셉의 형제들도 결국에는 요셉을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돼요. 야곱의 자손들은 애굽의 총리인 요셉의 보호 아래서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하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요셉은 한마디로 담을 넘어가는 그런 무성한 가지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에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오늘 23절을 보실까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정말 요셉에게는 남다른 시련과 고통과 아픔이 있었어요. 그는 이복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고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지고 결국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열악하고 힘겨운 상황에서도 요셉은 담을 넘어가는 무성한 가지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24절을 보실까요?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는 그런 어렵고 모진 시련의 상황 한복판에서도 여전히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그 어려운 시련들을 너끈히 이겨냅니다. 그런 요셉을 인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그런 요셉 때문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돼요. 그는 모진 고난과 시련, 역경의 상황 속에 있었지만 여전히 변함없이 담을 넘어가는 그런 무성한 가지였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담장을 넘어가는 무성한 가지와 같이 나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고 윤택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것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성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이곳에 모아 새순교회로 주님을 섬기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뭐라고 약속하셨죠? 내가 네게 복을 주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으리라. 이것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정말 담을 넘어가는 무성한 가지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영혼도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하나님 앞에 형통하고 정말 그렇게 복된 그런 인생을 살 뿐만 아니라 내가 누리는 그 윤택함과 그 복으로 다른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또 우리 새순교회가 주변의 다른 교회들을 부요하게 하고 이 시드니 땅을 살리고 또 열방을 자유케 하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요셉처럼 담을 넘어가는 무성한 가지와 같은 그런 복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오늘 본문 22절이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22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 그가 너무 무성해서 담을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샘 곁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는 늘 그 샘 곁에 머물렀어요. 늘 그 샘 곁에 거하면서 그 샘을 떠나지 않고 그 샘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샘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담을 넘어가는 무성한 가지가 요셉을 상징한다면 여기 샘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오늘 본문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활은 돌이여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많은 사람들이 그를 공격하고 군박하고 학대하고 했지만 도리어 요셉은 넉넉히 이겨냈다는 거죠. 이유가 뭐예요?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네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샘, 마르지 않는 이 샘 누굴까요? 바로 샘의 근원이 되시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요, 그 하나님 곁에 늘 거하는, 그 하나님 곁에 늘 머무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일평생 그런 요셉에게 마르지 않는 샘이 되어주셨어요. 그는 담을 넘어가는 무성한 가지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저는 여러분도 늘 생수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 곁에 거하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담을 넘어가는 무성한 가지가 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서 사람이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그
풍성한,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유일한 비결은요, 늘 주님 곁에, 우리 하나님 곁에 거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샘 곁에 거하는 삶이요, 우리 하나님 곁에 거하는 삶은 그럼 어떤 삶일까요? 물론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또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겠지만, 오늘 이 샘이 되시는 하나님을 야곱은 세 단어로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이 샘 되시는 하나님 곁에 거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우선 이 샘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소개합니까? 첫 번째는요, 이 야곱의 전능자시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야곱의 전능자시다. 오늘 24절을 다시 보시면요,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랬어요. 요셉이 야곱의 전능자를 힘입어 그러한 무성한 가지와 같은 탐을 넘어가는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 야곱의 전능자라고 했는데요, 이 야곱이라는 이름은 야곱이 이스라엘 되기 전의 이름이었어요. 뜻은 발뒤꿈치를 붙잡는 자, 혹은 속여 먹는 자, 좋지 않은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이름이에요. 그리고 정말 야곱은 그런 이름답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라는 이름은 그 야곱의 그 연약함, 그 부족함, 그의 허물을 여실히 드러내는 그런 이름인 것이죠. 근데 말입니다, 오늘 야곱은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이스라엘의 전능자, 이름은 얼마나 폼이 나요. 하나님도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너 이름 바꿔라,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랬거든요. 그 이스라엘의 전능자, 얼마나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야곱은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해요. 나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다. 무슨 말이죠? 나 야곱이라는 거예요. 나 연약하고 비굴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런 나를 떠나지 않으셨다.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계시면서 연약하고 허물 많은 나를 붙드시고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베델에서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먼 바단 아람으로 도망하는, 그러다가 해가 져서 정처 없이 그냥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 쓸어 안고 돌로 베개를 삼고 누워서 잠을 청한 이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막 환한 얼굴을 하시고 불호령을 내리시면서 막 야단을 치신 게 아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것 다 이룰 때까지 나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삼촌집에 가서 20년의 세월 하나님 거의 찾지 않아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고 신자인지 안 신자인지 구분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야곱을 떠나지 않아요. 함께 하시고 그를 도우시면서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키시고 결국은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다듬어내고야 마세요. 한 사람의 경건한 신자로 야곱을 다듬어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야곱의 전능자라는 표현은요, 그렇게 연약하고 허물 많은 그런 야곱을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내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그를 도우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특별히 여기 25절에도 보면요,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그랬어요. 내 하나님 야곱의 전능자가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제 이런 표현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야곱의 전능자. 그러면 그 하나님 곁에 거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내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고 지금 내가 처한 형편과 상황이 열악하고 불가능한 그런 상황 한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키시고 합력하여 복이 되도록 능히 행하실 그런 하나님인 것을 믿고 담대하게 그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 한 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 곁에 거하는 삶은 그렇게 하나님을 야곱의 전능자로 깨닫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창세기 50장 20절을 보면요,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선으로 뒤집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뜻밖의 역전의 상황을 만들어내셨어요. 생각하지 못했던 구원의 역사를, 회복 역사를 이루어내신 것이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런 하나님을 붙들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게 샘 곁에, 하나님 곁에 거하는 요셉의 삶의 방식이었어요. 그 미세스 보디발 사건 있잖아요. 그 무서운 여자가 막 얼굴에 막 화장하고 막 찾아와가지고 막 죄 짓자고 막 그렇게 할 때 요셉은요, 이 상황에서 이 여주인의 청을 거절할 경우에 그가 당하게 될 불이익이 얼마나 큰 건지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하나님 한 분 기쁘시게 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내 하나님이 나를 붙드실 것이고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니 나는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 기쁘시게 하며 살겠습니다. 그것이 요셉이 하나님 곁에 거하는 삶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야곱의 전능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때로 넘어질 때 많습니다.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그런 연약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전능한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내 삶에 허락된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그 전능한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면서 우리를 향해 작정하신 그 모든 것 다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그 야곱의 전능자 의지하고 담대하게 타협함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그런 우리 새수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곁에 거하는 첫 번째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샘 되시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소개하죠? 이스라엘의 반석이시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이스라엘의 반석이시다. 24절 다시 보십시오. 요셉의 활은 돌이요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반석이시라는 거예요. 여기 반석이라는 이 표현은 보호자, 피난처 그런 뜻입니다. 활 쏘는 자가 요셉을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공격할 때에 하나님은 요셉에게 든든한 피난처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하나님 곁에 거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요셉은 어떻게 살았죠? 마음이 어렵고 두렵고 억울하고 복잡하고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마음이 혼란스러운 그럴 때 그는 반석이신,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그 하나님께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늘 그 하나님께 피하는, 그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을 쏟아놓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그렇게 늘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요셉에게 넉넉한 피난처,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덕분에 요셉이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과 친해졌는지 몰라요. 두려우니까, 불안하니까 그는 애굽 땅에서 홀로 종살이 하면서 말이에요.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갈 때도 말입니다. 그는 그런 상황에서 누구에게 의지하겠어요? 누구에게 하소연하겠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그 두려운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을 하나님께 토하면서 그렇게 늘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누구보다도 친한 사람이 됐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감옥 안에서 바로의 신하 두 사람이 같이 있었잖아요. 간밤에 꿈을 꾸었어. 근데 무슨 꿈인지, 이게 좋은 꿈인지 나쁜 꿈인지 뭔가 좀 의미심장한 꿈을 꾸긴 했는데 이게 어떤 뜻인지 몰라서 고민하고 있을 때 왜 그러시냐고, 우리가 간밤에 꿈을 꿨는데 해석해 줄 사람이 없다고.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요?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어요.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게 고하소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 누구랑 친하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으니 나한테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가서 여쭤보겠다. 그러니까 원래 요셉이라는 사람이 뭐 꿈을 잘 해몽하는 무슨 은사나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 될 때마다 늘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으며 하나님께 그렇게 찾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누구보다도 친해진 거죠. 신통한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하고 통하는 사람. 그러니까 요셉이 결국 그렇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은 요셉의 든든한 피난처가 되어주셨어요. 시편 62편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시시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에게 마음을 토하라는 거예요. 이 토하라 원문의 단어가 샤파크인데요, 이것은 물을 쏟아붓는다 이런 뜻이에요. 남김없이 다 쏟아낸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내 마음에 있는 그 고통, 억울함, 속상한 마음, 상처받은 마음, 분한 마음, 답답한 마음 그냥 여과 없이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으라는 거예요. 왜 음식 먹고 속이 불편하고 막 울렁거리고 매식거리고 그럴 때 다 토하잖아요. 토할 때 뭐 남겨놓고 일부만 토해요? 어제 고기 먹었으니까 건더기는 꽉 물고 국물만, 그런 건 그냥 남겨보지 다 토해. 여러분, 사람에게 가서 내 불편한 마음 다 토하잖아요. 반드시 뒤탈이 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달라요. 그분 앞에 가서 그분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그분에게 달려가서 내 어려운 마음 하나님 앞에 다 토해놓잖아요. 그럼 하나님 오셔서 그래요. 너 어제 뭐 먹었냐? 그러시면서 등을 탁탁 치시면서 더 토해. 괜찮아, 다 토해.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그 마음 위로하시고 또 용기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리석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긍휼하심이 필요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할 때마다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달려가십시오.
사면이 막혀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계신 하늘은 열려 있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나의 반석으로 피난처로 삼고 사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곁에 거하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은 넉넉한 피난처가 되시고 요셉은 그런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모진 환난 한복판에서도 담을 넘어가는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스라엘의 목자시라고 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이스라엘의 목자시다. 14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시라는 거예요. 목자는 어떤 사람이죠? 양들을 보살피고 양들을 지키고 양들을 먹이고 양들을 복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면서 양들을 돌보는 그러한 사람이 목자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세요. 어디에 길이 있는지 어디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있는지 아시고 때로는 사망 흠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곳을 지나서라도 자기 양들을 그 복된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 목자 되신 하나님 곁에 거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 목자 되신 하나님께 모든 거 다 맡기는 거죠. 전적으로 목자 되신 하나님 신뢰하면서 그가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어떤 양편 어떤 상황으로 이끄시든지 하나님께 모든 거 다 맡기고 그를 믿고 의지하면서 그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샘 곁에 거했다, 이 말은 그 목자 되신 하나님 곁에 거했다는 뜻이고, 그 말은 하나님께 모든 거 맡기고 그분이 어디로 이끄시든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따라갔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9장 1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러분, 요셉이 팔려서 애굽에 내려가고 그가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고 결국은 왕의 신하들을 가둬둔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바로 앞에 서게 되는 이 모든 일들이요 우연이 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미리부터 정확하게 계산하고 정확하게 작정하시고 준비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이끄시는 과정이었어요. 사실 요셉은요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날 거 생각 못해요. 하나님 말씀 안 하셨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선하신 하나님, 실수 없으신 하나님은 정확하게 완벽한 그런 스케줄을 가지고 요셉을 인도하셨던 것이죠. 중요한 건 말입니다. 오늘 애굽으로 팔려가는 이 요셉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하죠?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갔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셉이 팔려서 애굽에 내려갔다, 혹은 붙잡혀서 종이 돼서 애굽에 내려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가 이끌림을 받아 이끌려 애굽에 내려갔다,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면 그를 이끄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실 때 요셉은 몰라요. 왜 지금 내가 이런 상황을 당해야 되는지, 이런 어려운 일을 겪어야 되는지, 이 일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펼쳐질 건지 이해할 수 없어요. 두려워요. 하기 싫어요. 그럴 때 그는 손톱 발톱 다 세우고 막 버팅기면서 저항하면서 안 된다고, 왜 내가 이런 취급을 당해야 되냐고, 하나님 어디로 나를 끌고 가시려고 하는 거냐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하면서 저항하고 하나님 설득시키고 막 그렇게 않았다는 거예요. 난 두렵고 이해가 안 되고 도대체 이 다음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너무나 막막하고 솔직히 지금 당하는 상황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목자 되신 하나님은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그 실수 없으신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굳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 이끌림을 받아서 애굽에 내려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요, 애굽에 가서도 말입니다, 최선의 삶을 살아요. 특이하게 거기 가서 막 분노의 칼을 갈면서 말이에요, 탈출을 시도하고 매일같이 형들을 원망하고, 감옥에 들어가서는 그 무서운 그분, 그 미세스 그 보디발 그분 막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벽에다 막 그려놓고 막 칼 던지면서 보복하겠다 막 그러면서 막 탈출 시도하고, 그런 거 없었어. 그는 말이에요, 어떤 상황을 닥치든지 거기에서 자기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어요. 그리고는 그 상황에 두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요. 나는 하나님 한 분만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겠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도,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말이에요, 그가 이후에 그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창세기 45장 4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날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8절, 그러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는 자신의 삶을 붙드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그런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하나님을 굳게 신뢰했어요. 자신의 전부를 맡겼어요. 목자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양들을 데리고 갈 때 저 뒤에 있는 양들이 왜 저리 가실까? 그러면서 막 어떤 양이 드디어 목자가 우리를 잡아먹으려나 봐, 막 그럴 때 이 요셉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러한 목자 되신 하나님 곁에 머물면서 어디로 이끄시든지 나는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최선의 삶을 산 것이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선을 행하며 하나님 한 분 기쁘시게 하면서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살아요. 이것이 목자 되신 하나님 곁에 거하는 요셉의 삶의 방식이었어요. 저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처한 형편과 상황 이해 안 되고 답답하고 또 두렵고 걱정도 되고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스케줄을 다 말씀해 주지 않아요. 왜? 이해도 못할 거고, 만약에 또 그런 얘기를 하면 우리가 감당 못할 걸 아시니까. 그죠? 우리더러 내 양은 내 음성 들으며 나를 따르느니라,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작정하신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이끌고 계세요. 그럴 때 그분께 모든 거 맡기고 신실하게 그분을 가까이서 따라가는 우리 새순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셉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했어요. 야곱의 전능자 그 하나님 곁에 거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요.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하나님 곁에 머물면서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분께 피해요. 늘 마음을 쏟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이신 하나님 곁에 거하면서 그렇게 어디로 이끄시든지 이해 안 되는 상황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최선의 삶을 살아요. 하나님은 그런 요셉에게 정말 넉넉한 보호자가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가 당한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을 역전시키셔서 선이 되도록 복이 되도록 바꾸어 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곁에 거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전능자를 붙드십시오. 전적으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정하십시오. 이스라엘의 반석인 하나님을 붙들고 늘 하나님 앞에 피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내 삶의 목자로 모시고 늘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면서 가까이 주님을 쫓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셔서 담을 넘어가는 무성한 가지가 되는 그 복 빼앗기지 않고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새순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